잠언 29장 1절입니다. 목이 곧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오늘은 이 목이 곧은 사람에 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이 곧은 사람에 대해서 공동 번역은 고집이 센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이 곧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려고 그러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하고 또 고집을 부리고 또 목을 이렇게 빳빳하게 세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는 그런 모습, 이게 이제 목이 곧은 사람이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아무리 꾸짖어도 듣지 않는 고집 센 사람은 할 일 없이 졸지에 망하고 만다. 여기 목이 곧은 사람, 이 목이 곧은 게 무슨 목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목이 뻣뻣한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완고하게 완강하게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스르는 그런 모습, 그걸 이제 목이 곧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목이 곧은 사람에 대해서 오늘도 이 목이 곧은 백성,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이 결과는 뭐냐면 재앙을 부른다. 듣지 않음이 재앙을 부른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할 일 없이 졸지에 망하고 만다. 듣지 않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완고하고 완강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것은 망하는 길이다, 재앙을 부른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함께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출애굽기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그 상태인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평가할 때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이제 평을 하셔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죠?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40주야를 금식하며 그걸 이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그 40일을 못 참고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희생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9절에서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이 목이 곧다는 게 아주 자기의 그 영적인 완고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온 의지와 또 자기의 그 뜻을 가지고 저항하면서 반역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이 백성이 참 목이 곧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어떤 민족,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민족을 향해서도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렇게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어떤 뭐 이스라엘 민족이라든지 한 민족, 목이 곧은 백성들, 이 단체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평행 이동을 해서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또 적용을 해보자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분고분한 그런 순종의 사람인지, 아니면 이건 뭐 다른 사람 이야기야, 나는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이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까 목이 곧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은 이 모습 가운데 자유로운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이건 딴 사람 얘기하는 거라고 하면은 전혀 이 말씀이 이제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죠. 먼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 사람들이 목이 곧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그 앞에 더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죠.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그래서 듣지 않음이 재앙을 부른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한 첫 번째 요약의 이유입니다. 목이 곧다는 것은 듣지 않는 것이구나, 순종하지 않는 것이구나,
그게 목이 굳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듣지 않음. 이게 이제 재앙을 초래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 되었으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목이 곧은 것,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또 반항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듣지 않는 것, 이걸 이제 목이 곧다고 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한 해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하시면 내 뜻과 반대가 되고 내 생각과는 좀 다를지라도 듣는 사람인가 듣지 않는 사람인가, 목이 곧은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 앞에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기도 하고 또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인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이제 얼마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생각해 봐야 될 아주 소중한 주제입니다. 나는 목이 곧은 목사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여기 대입을 해서 한번 적용해서 묵상을 해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게 참 생각해봐야 될 중요한 주제예요. 목이 곧은 백성, 듣지 않음이 재앙을 부른다. 이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 목이 곧은 사람, 그 목이 곧아서 결국 재앙을 초래한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이집트의 애굽의 바로 임금을 꼽을 수가 있겠죠. 10번 동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9번이죠. 9번 동안 큰 재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증거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아서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재앙을 초래하는 거죠. 듣지 않음이 재앙을 부른다. 그 예로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10번째 재앙을 살펴보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완고한 것, 목이 곧은 사람들이 초래하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9번까지 보여줬는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한 2-3번만 말씀하시면 듣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 사실은 봐요. 얼마나 끝까지 자기의 고집, 아집을 내려놓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 보거든요. 근데 뭐 꼭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임금처럼 재앙을 초래한다. 재앙을 부르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이 지혜자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곧은 게 이게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또 가장 같으면 자기 가정, 그리고 이 통치자 같으면 여기 바로 임금 때문에 그 나라 전체가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이 곧다는 것,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반역하고 또 고집부리고 완고한 것, 이게 이제 대표자로 우리가 바로 임금을 보게 되는데 이거 재앙을 초래한다.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도 가만히 이렇게 나라가 지나가는 것을 보지요. 우리는 또 이민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한 걸음 밖에서 보니까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참 그 지도자들 중에 완고한 사람 있어요. 대통령을 탄핵했죠. 그래서 뭐 그거는 뭐 또 계엄령에 대해서 생각이 각각 다를 수 있으니까 탄핵을 했는데, 그래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대행을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지금 어제는 또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또 직무를 정지시켜서 그동안 29명을 직무정지를 시켰다는 거죠. 이거는 재앙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안타깝게 기도해야 될 그런 때 마치
이 바로 임금이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국회의원들이 그 난동을 부리고 있는 걸 보면 딱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이 고집센 백성, 아까는 목이 곧은 백성인데 그걸 이제 공동 번역에서는 고집센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은혜의 문을 스스로 닫는다.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먼저는 재앙을 부른다. 두 번째는 은혜를 스스로 차버리는 거예요. 은혜의 문을 스스로 닫게 되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돼요. 보십시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징계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그냥 그 고집대로 그냥 버려두시는 것, 이걸 하나님의 유기라고 그러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큰 심판의 한 방법이십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그럼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을까? 그 예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고집센 롯의 사위들, 그래서 은혜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린 사람들의 예로 한번 살펴보죠.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할 때 천사들이 와서 그 사실을 롯에게 가르쳐 주었죠. 이 롯은 자기 두 딸이 있는데 그 사위들, 그 정혼한 사위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허겁지겁 가서 이야기를 한 거죠. 이 긴박한 순간입니다. 곧 이제 불과 유황으로 이 성 전체가 망할 텐데, 그래서 사위들에게 가서, 아직 사위는 아니죠. 예비 사위들이죠. 결혼할 사위, 정혼한 사람들입니다. 가가지고 내가 천사들,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을 만났는데 그 천사들이 이 성을 멸망시킨다고 그래. 아유, 뭘 잘못 잡수셨나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아주 그냥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린 거죠. 은혜의 문을 스스로 닫는 것이죠. 뭐가? 고집센 사람들. 이 롯의 이 사위들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으로 권면하고 그러는데도 이 고집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면 품고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함께 하시려고 하는데도 스스로 문을 닫아버린 이 롯의 사위들을 보십시오. 참 두려운 일이죠. 이 우리 자녀들이라면, 또 우리의 형제들이라면 이 얼마나 딱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고집 또는 목이 곧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한 주제를 가지고도 제가 사실 오늘은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목회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실 고집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은혜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고 재앙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제가 목자로서 그 양들을 이렇게 보면 딱한 생각 들어요. 저 어떡하지? 저렇게 고집 부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해야죠. 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그러나 하여튼 그들의 모습, 은혜의 문을 스스로 닫는다. 제가 2024년도에도 참 많이 봤어요. 고집 부리고 또 목이 곧은 사람들의 모습. 이거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세 번째로 이제 말씀을 묵상해 보면, 목이 곧은 사람들의 결말, 그들의 최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빨간 하이라이트 읽어보실까요?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온다. 재앙을 초래하고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고, 세 번째로는 뭐예요?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아무리 꾸짖어도 듣지 않는 고집센 사람은
할 일 없지 졸지에 망하고 만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뭐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빼놓고도 우리 성도들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혜자가 이 또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고집 내려놓도록 그 목이 그렇게 빳빳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고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전 존재를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 세 번째는 뭐예요?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죠.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며 얼마나 딱딱한지 몰라요.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이전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이 선지자가 그 시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그 완악함이 어떻게 결말을 보게 될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듣기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고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며 또 그 전한 말을 듣지 않아요.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 목사가 가서 이야기하면 안 들어요. 이 고집센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사무엘이 하는 말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이거 준엄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제가 뭐냐면 목이 곧은 사람이라는 주제잖아요. 그것을 공동번역에서는 고집센 사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말씀은 거역하는 사람, 완고한 사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을 향해서 사무엘이 거역하는 것, 완고한 것, 그 죄입니다. 이렇게 아주 직격탄을 날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말씀 마음에 좀 깊이 새겨두기를 원합니다. 목이 곧은 사람들의 결말,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온다. 아까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 나눈 것처럼 사무엘이 가서 이야기해주고 또 들려주는데도 끝까지 사울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결말 보십시오. 전장에 나갔다가 이제 큰 부상을 당해서 지금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자기의 병기든 자에게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며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빼어 그 위에 엎드러지니라.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온다. 오늘은 참 무거운 주제죠. 목이 곧은 사람, 고집이 센 사람. 여기 뭐 우리 모습인데 거기에 대해서 재앙을 부른다. 여기 보니까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온다. 은혜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재앙을 부르기도 하고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기도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와서 결국은 사울처럼 나를 좀 지금 큰 부상을 당해서 더 이상 살아날 가망은 없어. 그러니까 네가 빨리 내 목을 좀 쳐서 빨리 죽게 해다오. 그런데 여호와의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쳐서 죽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그 부하들이 그걸 못하고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 결국은 자기가 자기 손으로 목숨을 끊는 이런 처참한 장면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 칼을 빼어 그 위에 엎드러지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혜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목이 곧은 사람, 고집센 사람, 완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은 그러지 말아라 그러는 거죠. 그대로 가다가는 결국은 재앙을 부르게 되고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고 세 번째는 뭐예요?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온다 하는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오늘 하루를 지나는 동안 이 말씀을 또 되짚어 보시고 곱씹어 보시고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